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사투리라도요, 바닷가 사투리가 훨씬 더 된소리가 강합니다. 그만큼 억양이 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 이 바닷가 그러면 뭐 항구 도시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서울보다 이 바닷가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드셀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 날도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 자녀들이 포항 쪽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거기 가 있다 보니까 포항에서 어디서 왔니? 이 초등학교 애들이 묻더래요. 서울서 왔지. 아마 누군가 소개하기를 서울서 왔다. 경기도 광주 그러면 잘 모르니까 서울서 왔다 그러니까 이 포항 아이들이 이거 나가도 되려나? 이 포항 애들이 조금 이렇게 서울서 왔어? 네가? 그러면서 약간 좀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녀석 한 녀석 괴롭힘이 조금 있었나 봐요. 서울 출신을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바닷가에 있는 포항에 사는 아이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수학여행이나 대학 서울 가보는데 너는 서울에서 왔어? 왜 서울 살지? 왜 여기 왔어? 조금씩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손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동네를 거의 다 평정을 했대요. 이 두 놈 빼고는 거의 다 맞서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좀 드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 나서는 것 좋아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앞에서 그냥 설레발치는 사람 치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없어. 말만 앞세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라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여러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채 몇 시간이 되지도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여러분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여러분 벌써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앞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도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놨어요. 다 언제든지.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들이죠. 왜 남을 끌어들입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 안 버려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다 골고 넘어갑니까? 다 줄을 버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죠. 이 말 속에 은연중 오늘 우리의 교만함, 오늘 우리의 자신의 과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자기 자식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는 걸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빼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조그만 일만 해도 다른 사람하고 다 결부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리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대신 잠에 취하고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으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리고 겨우 그것을 넘어가려고 모면하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 베드로의 인생 역사상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에 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신학자인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쫓아간 것은 용기와 공포의 중간이었다. 예수님 곁으로 갈 수도 있는 거리요, 도망칠 수도 있는 거리였죠. 거기에 베드로는 사실 멀찍이 떨어져서 혹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벌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요이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면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내게 불리할 때가 있으면 또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말하는 남편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적당히 좀 믿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응?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가는 거는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 들었거든. 저희 할머니부터. 교회는 가도 돼.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적당히. 교회를 가도 적당히.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 영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나만 보면 도망가더라고. 어느 권사님은 나만 보면 그냥 쌩 돌아서시더라고. 제가 무서운가요? 생긴 것도 참 편하게 생겼는데 안 그러신가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강모 장로님 차에다가 제가 오늘 십자가를 달아드렸거든요. 항상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든지 차가 바뀌면 저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습니다. 혹시 몰라서 항상 물어보죠. 여쭤보죠. 십자가 있으세요? 없으면 달아드리려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해도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생겨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차 한 잔이라도 드리죠. 얼마 전에 제가 가격은 말씀 안 드려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보이 명차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좀 받았어요. 이거 도둑 들 수도 있어서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오세요. 제가 맛보여 드릴게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도 싱가포르의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라 호텔에서 한 잔 먹으면 30만 원짜리예요. 30만 원씩 벌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내일 교회 오서 청소하시고 제 방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보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까이 와도 여러분에게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항상 오늘 여러분 그래도 눈에 보여야 자꾸 기도하게 되고요. 자꾸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눈에 안 보이면서도 꼭 저에게 문자라도 꼭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이런 부탁도 하고 서로 연락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오늘도 더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이 수제자의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에게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듣는 귀가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심금을 울렸던 닭 울음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원래 그 닭 인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닭 인형 아시죠? 꽝 하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 닭 울음소리 나는 거 있어요. 꽥 소리 나는 거.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려고 아무리 뒤지고 받고 해도 그 인형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걸 눌러가면서 설교를 해야 재밌었을 텐데 혹시나 나중에 찾으면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의 소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어도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슈브, 또 헬라어로, 신약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슈브, 메타노이아. 근데 이 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턴, 돌다, 방향을 전환하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그의 마음에는 오늘도 주님께 향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오늘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 믿음으로 회복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항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항복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이중적이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실패했던 사람 2사람을 고른다고 하면 아마도 가룟 유다와 오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여러분 들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항상 복잡하고 사람들 앞에 오픈도 안 하고 뭔자 꿍 하듯이 본인만 알고 본인만 드러내지 않고 본인만 뭔가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 그래서 셈은 빠르고 뭔가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꿍꿍이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식했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꿍꿍이를 알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속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였을까? 다구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늘도 통해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어땠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덤한 마음 가지고 무덤덤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하는데 어떤 자매가 눈물을 막 훔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보니까 20대 초반의 처자인데 도대체 저 자매가 무슨 세상에 실패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아니에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난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른 눈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스폴전 목사님처럼 때로는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훨씬 더 귀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고기를 구워주면서 다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너도 다른 사람을 양을 치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구는 그 소리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섬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능,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지금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을 돌이켜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베드로도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명하며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오늘도 내 마음을 돌이켜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도 다구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심령을 통해하듯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과거죠. 지금과 앞으로 내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도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과 모든 범사들 위에 날마다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굉장히 좋죠. 근데 오늘따라 안 도와줘요. 사실은 예전에는 박자가 맞았는데 오늘은 후렴이 빨라졌어요. 그죠? 이 기계도 참 희한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년에 서너 번은 불렀어요. 은혜롭게 아주 뜨겁게 했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후렴이 빨라요. 기계는 믿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기계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물며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늘 믿을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되 오늘도 나도 내 인생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듯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새로워지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는 말씀 중에 잠언 3장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저는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신 목사님한테는 물어만 보면 말이 끝나기 전에도 답이 나온다고. 도대체 목사님의 머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주 우쭐해지죠. 아,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IQ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네가 잘나서 이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것도 아니지. 이 교회 주인은 나지. 오늘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뒤에 계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 나갈 수 있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가 호위라고. 여우가 어느 날 숲에 아침에 막 나오는데 모든 동물들이 어이구 큰 저를 넙죽넙죽하는 거예요. 여우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여우 뒤에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걸어오는데 이 여우가 그 앞에서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그냥 의시되는 거였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오늘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도망갈 준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도 그를 붙드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돌이키게 되어졌고 실패자였으나 다시 수제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